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겸손히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위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내가 행여라도 그릇 행하여 죄의 길로 갔던 것,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맡겨진 모든 사역들에 대하여 더 감사하며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무릎 꿇어야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도 숨김없이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귀하고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한 주를 뒤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염려가 있었고 고민과 갈등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평안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작은 일 앞에서도 요동치는 파도처럼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는지 저희들의 이 믿음 없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보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원망과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불평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쳐야 될 가정에서 상처 주고 불평하고 서로에 대해서 냉대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참 좋으신 아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경배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실록의 오래 가정달로 항우하게 하시고 농이 찢어진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로 정결하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사망 본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더욱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오만 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희생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주님,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강팍해진 이 시대에 협력하여 손을 잃도록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 회복이 더디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미얀마 사태, 중동 사태, 인도 사태 다 타파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어려운 시기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강력한 백신보다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백신을 소망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고 보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헌신이 말의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깊이 있는 고백과 행함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의 주님, 우리 마음과 몸을 주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 나 하나로 묶어져 더욱더 자라나게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당신의 뜻을 전하는 대들로 날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소나무처럼 씩씩하게 배를 보며 자라게 하시고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언어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언어처럼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지킨 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교육받을 때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순순히 장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장 목사님 말씀 한석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 통찰력과 성령 감화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의 빛이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나는 승리하는 날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좋은 시간입니다. 순서를 성삼위 성령께서 맡깁니다.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귀 사탄 꿈따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등대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그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에 보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여기 5절, 6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회 절기적으로 구주 승천일입니다. 구주 승천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구주 승천일 기념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내가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여러 곳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복음서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나 그 다음에 요한이나 베드로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4대 사역 중에 하나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2장은 성경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간단하게 먼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검사를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가서 이곳저곳 찾아다녀야 되고 그러려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은 나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 놓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대충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나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되게 절망적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진단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가서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앞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살렸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졌는지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내가 지금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기차가 레일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한 것, 이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차 이런 아이로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그 바라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도 우리에게 바라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바라던 모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떠나간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병들어 있다, 나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미안하지만 가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나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부르짖지도 못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고 또 화려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죽을 것이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뭐냐? 두 번째 바울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지배당하고 있고 또 그런 세력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노예처럼 비참하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노예처럼 종처럼 조종하고 있는 그 나쁜 세력들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바울은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육신이고 세 번째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이 종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육신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만 종노릇해도 되게 힘들고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너무나 괴로운 일인데 우리는 무려 새 존재에게 새 놈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고 육신의 종노릇하고 있고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에 가서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서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단, 영의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서는 우리가 또한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육체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는 자기 육체라고 하는 또 자기라고 하는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게 밖으로는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고 안으로는 우리 육체에 종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밖으로의 세상과 안으로의 자기 육체와 그 둘 너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단하는데 우리는 미안하지만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노예처럼 사단 마귀에게 세상에게 우리 육체에게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 크게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바울이 나와 여러분들을 진단하는 세 번째 뭐냐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기 본질상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두 번째,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종노릇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수 없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로, 그런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편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허준처럼 중국 사람들에게 되게 유명한 그런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작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유명한 의사였지만 편작만큼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위나라 왕이 편작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삼형제는 다 의사라고 하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 누가 제일 훌륭한 의사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편작이 우리 삼형제 중에 제일 훌륭한 의사는 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의사는 두 번째 형이고 저는 의술이 가장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최고라고 하던데 당신은 왜 형들이 당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편작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큰형님은 환자가 병이 나기 전에 얼굴빛만 보고도 장차 병이 있을 것을 알고 병이 나기도 전에 병을 쉽게 고쳐줍니다. 환자는 아프기도 전에 쉽게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큰형님이 미리 큰 질병을 고쳐주고 고통을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큰형님의 의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할 때 그의 병을 알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므로 둘째 형님의 환자들도 자신들의 병이 별것 아닌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형의 의술도 대단한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저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고통이 심할 때야 병을 알아냅니다. 병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독한 약을 쓰게 되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이런 행위를 보고 내가 자신들의 큰 병을 고쳐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를 가장 훌륭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편작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엇이 문제이고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거를 알고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얼마나 큰 질병에 걸려 있고 본인들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이 사람들의 눈과 감각을 가리워서 그것을 모르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감사하지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우리가 죽어 있고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의사들이 수술을 하다가 수술을 하려고 막상 환부를 열어보았더니 이게 병이 너무 악화되어서 이거를 수술을 하는 것이 도리어 더 위험하겠다. 그런 경우에 의사들이 표현하듯이 그냥 다시 그것을 덮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덮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수술을 시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도 도저히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상태가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손을 쓸 수가 없다. 나도 너희들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치듯이 하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나와 여러분들의 고통, 나와 여러분들의 슬픔, 우리의 질고를 그냥 보고 그냥 해결해 주지 않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나와 여러분들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수 있었던 거다. 승천하신 거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거를 승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모든 존귀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다시 그런 모든 신분들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이 군생활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군대는 자리가 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도 자리가 정해져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자리가 정해져 있고 회식을 할 때도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휘관 옆에 누가 앉느냐, 그 다음에 누가 앉느냐, 그 다음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우편에 앉는다, 아니면 지휘관의 우편에 앉는다, 아니면 왕의 우편에 앉는다, 대통령의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보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도 있고
나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에 보면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시면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에서 일으킴 받은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림을 받았고 우리는 일으킴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안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이게 다 어떻게 본다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차 부활할 거고 우리도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살림 받았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언젠가 승천하고 언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구나, 앉아 있을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분명히 배울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았고 종로를 타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밖에는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우리가 그것을 널리 전하고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승천하신 거다. 그리고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거기에 앉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승천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들을, 보화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주고 또 열심히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살리시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저희들을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승천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이고 예수님의 승천 안에 담겨져 있는 보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서 살아나시고 일으킴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진리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담겨져 있는 귀한 진리들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또 날마다 삶에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은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다음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선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주님의 그 승천이 우리의 승천으로 믿고 그 승천에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들을 내가 확신하며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